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죠. 오순절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지난 부활절로부터 해서 이제 50일 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입니다. 이 시기는 유대인의 농사력으로 보면 또 이제 여러 이제 절기들하고 겹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77절, 맥추절 이런 표현들이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성경에 어떤 그 시기를 두고 구약 시대 또 예수님 시대 각 시대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약간 오버랩되는 면들과 또 농사력과 유대인의 절기가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한 시기를 두고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제 조금 정리만 하시면 그래도 이해하시는데 별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이라기도 하고 유대인의 그 절기로 보면 77절 맥추절에 해당됩니다. 맥추 감사주일은 7월 첫째 주일에 우리 한국 교회는 보내는데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방식으로 하자면 지금 성령 강림 주일이 맥추절인 겁니다. 이 시기에 유대인의 풍습 중에 오멜을 세는 풍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멜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 읽다 보면 한 오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만나를 한 오멜씩 주셨고 또 이제 기름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어떤 양을 측량할 때 사용하는 측량 단위가 오멜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리터로 계산하면 2.3리터 정도가 한 오멜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또 농사를 지을 때는 이제 볕단, 이제 곡식 한 단의 양을 한 오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멜을 세는 풍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6월절을 끝난 6월절 다음 날부터 해서 77절까지 맥추절이죠. 77절까지를 매일매일 날짜를 세는 겁니다. 매일 밤마다 오늘은 오멜 안에서 첫째 날입니다. 오늘은 오멜 안에서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오멜 안에서 첫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77절이 올 때까지 날짜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날짜를 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뜻이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 하니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6월절은 유대인의 농사력으로 말하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날. 초실절 보리 추수 시작으로부터 해서 77절은 이제 보리 추수가 거의 마무리되고 밀 추수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쭉 지나다가 77절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거죠. 오순절에 해당되는 이때쯤 되면 보리 추수도 많이 되고 이제 밀 추수도 시작이 되니까 아주 곡식이 풍성한 때가 바로 이제 77절인 겁니다. 그래서 오멜을 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그 77절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날짜를 세면서 기다린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의미가 농사적인 면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이 77절 이 시기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가 받은 그 계명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그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풍성한 추수절기인 그 77절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멜을 세는 풍습을 지켜오는 겁니다. 영적인 면과 어떤 그 육적인 면 두 가지의 요소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풍습은 유대인들의 풍습이기도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지켰던 오멜을 세는 풍습 이 시기는 성령께서 오신 성령 강림이 있었던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77절
곧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간절히 기다렸던 성령님 오신 날, 또 7.7절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기대하는 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오순절 시기, 7.7절 시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기이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제 이런 은혜를 가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 우리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큰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예수님 오신 날 성탄절을 막 기쁘게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날 부활절을 크게 기쁘게 보내기도 한데, 사실은 성령께서 오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이 날도 우리 성도들에겐 대단히 은혜롭고 귀한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성령의 사역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도 사실은 이유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령께서는 성령을 드러내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만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지만, 여튼 성령 강림하신 그 날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대단히 큰 은혜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도대체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들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을 좀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셔요.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다 이렇게 아멘이라고 대답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보면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혼동하는 면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성령님은 우리 사람들의 주관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조정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나 간절히 바라거나 그럴 때에 마치 그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님을 부르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건 역시 내가 불러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나의 영적인 힘이 더 강력해지고, 또 그런 것들을 기도나 성경을 덜 읽으면 나의 영적인 힘이 막 약화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능력치가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만 비슷하기는 한데 결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내 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내가 어떤 영적인 생활 열심히 하면 뭐 능력이 나타나고, 뭐 기도 또 열심히 하면 기적도 막 나타나잖아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니까요. 그런데 그런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또 말씀 많이 보고 이렇게 하면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때 마치 나의 능력치가 높아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내 능력 아니라고 그러니까 좀 서운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면 능력 나타나고 그러고 싶거든요. 사실은 저도 그러고 싶어요. 진짜 전에 한번 고백했지만, 마치 기도만 하면 빡 낫고 기도하면 문제 해결 다 되고 그러면 정말 신날 것 같아요.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내 능력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 능력 아닌 것이 우리에겐 전혀 섭섭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가 받는 복은요, 내가 어떤 능력이 많이 쌓여서 즐겁다 좋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옆에는 늘 엄마가 붙어 있어서 아이가 위험할 때 엄마가 도와주고, 뭐 지금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붙어 있죠. 여튼 그 아이 옆에 어른들이, 돌보는 사람들이 붙어서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게 애한테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지나가다가 아이 한 명 서 있고 어른들 6명 둘러서 있는 거 보면 저 아이 참 부럽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뛰어나고 잘하고 나이가 많이 들고 100살, 한 200살이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은데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하거나 성경에 있지 않거나 혹은 경험적인 것들로 성령님을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것을 더 많이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완전히 틀렸다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인 거죠. 성령님.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본래 보혜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있었다는 얘기죠. 본래 있던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겁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옆에 함께 있으면서 돕는 분입니다. 돕는 분.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신 예수님이 보혜사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떠나가게 되지만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더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희들에게로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과 혹은 그 외에 다른 제자들과 혹은 시대를 달리하는 그 후손들과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영원히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께서는 제자들과 또 다른 시대의 제자들과 그들의 후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우리에겐 더 유익한 일이요 복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오순절에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 속에 거합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신다고, 성령께서는 우리들 속에 내주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잘 깨닫지 못한 분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러더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어떤 오심에 대해서는 교파들마다 신학적인 입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더러 있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왜 그런 생각들을 할까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들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도 믿는데 진짜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내 인생에 뭔가 능력이 나타나서 기도하면 한 번에 이루어지고, 또 내가 성령이 오셨으니까 나는 이게 마귀도 잘 쫓아내고, 그래서 죄도 좀 덜 짓고 안 짓고 아니면 아예 안 짓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보니까 능력도 별로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어떤 데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성령을 안 받았나 보다, 아직 난 멀었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은 가장 정확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은 것은 나의 상태나 나의 확신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 외에도 여러분,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알게 된 것은 내가 나 스스로의 고백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100%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나의 선택과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전체 틀이 다 말이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100%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믿게 하신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내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때도 있지만 정말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가장 큰 증거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 이야기를 할 때요, 여러분, 이제 성령님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성령 그러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꽤 많은 분들이 성령 그러면 능력, 권능, 이런 말들이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과 성령이라는 단어와 함께 붙여서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들을 보면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사,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성령 그러면 막 뭔가 불이 타오르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 그러면 어떤 성령님의 특징을 신비로운 능력으로 먼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것도 이제 2000년 전쯤에부터 오순절 오셔가지고 지금 계속 이 신약 시대에, 교회 시대에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신비로운 일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성령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능력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26절을 보십시오.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나를 증언한다.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직접 하시는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오실 텐데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나를 증언할 것이다. 성령님 하시는 일은 예수님 증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4절을 보시면 그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리니?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 성탄절도 하고 부활절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왠지 오순절은 조금 그냥 쓱 지나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보다는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지 성령님 얘기는 좀 덜 하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이제 이유들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사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령의 사역, 성령님의 특징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어떤 신비로운 역사들만, 현상들만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덜 건강한 모습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하는 일입니다. 하는 일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책망한다는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진리를 드러낸다, 혹은 납득시킨다, 혹은 뭔가를 폭로한다라고 할 때도 책망한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책망한다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고 문맥상 막 와닿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실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에서 진리를 드러내신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번역을 해서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겁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9절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라는 것이 뭐라고요? 가장 큰 죄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이것을 누가 드러내신다고요? 성령께서 이 사실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고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일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했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는 10절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는 것을 말하는, 부활 승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신 사건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누가 드러내신다고요? 성령께서 세상에 드러내신다. 책망하신다는 표현이 조금 거슬리니까 세상에 드러내신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하셨는데 11절에 그 뜻을 해석을 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언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죽었구나, 예수가 졌구나, 예수가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사건은 오히려 죄를 못 박아 죽인 사건이요, 사탄 마귀를 결박시킨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곧 세상 임금인 사탄을 이긴 사건이다 라는 사실을, 이 진리를 누가 드러내신다고요? 성령께서 드러내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진리들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들을 드러내시고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지만 이단이 생겨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좀 복잡할지라도 한 가지 어떤 이 사실을, 예수님과 성령님을 생각할 때 이 문구를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님은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분이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고, 어디에서요? 십자가 사건에서 성령님은 그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분이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누구든지 간에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을 베푼다 그러면 100% 이단이라는 얘기고요. 이미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 완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누가 더 가서 예수라 2000년 전에 예수는 좀 뭐가 부족했어, 내가 좀 더 보충해야 돼, 무조건 100% 여러분 이단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내가 보혜사다, 내가 성령이다 그러면 그건 역시 100% 이단이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약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셨는데 뭘 또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님은 구원을 적용시키신다는 이 말을 공식처럼 꼭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보면 흡수력이 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화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공부를 할 때도 국어, 영어, 수학 이것저것 다 해도 금방 잘 이렇게 흡수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음식이나 좋은 공부라고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공급을 하게 되면 탈이 생기기가 쉽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치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가르쳐 줄 것이 많다는 뜻이죠.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다 소화해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 정말 많으셨겠죠. 한 3년 동안 가르쳤지만 그동안에 다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정말 배울 게 더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이제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예수님 보실 때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그 부족한 상황을 다 이렇게 알려주려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거다. 너희들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흡수력이 그만큼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너희들은 아직 그만큼 성숙하지는 못했어. 다 제자들이 능력치가 더 많아가지고 예수님 가르쳐 주는 거 다 흡수를 할 만큼 더 이렇게 성장해 있었더라면 아마 예수님께서 더 많은 거 가르쳐 주셨겠지만 너희들은 아직까지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을 책망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그만 배워, 더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이제 그만 배워도 될 거야,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계속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했잖아요. 함께 하면서 뭐 하신다고요?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진리를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사역하고 배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시간 부족 탓에, 그들의 약간 능력 부족 탓에, 어떤 이유에든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도를 성숙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성령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나는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예수님 잘 알고 있어, 성경 읽으면 이해가 다 돼, 아멘 소리가 절로 나와, 그 모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동하셔서,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냥 예수님만 그때 그 2000년 전에 예수님만 그 시대에만 계셨더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텐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시대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은 성령께서 자의적으로 또 스스로 뭔가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서 가르쳐 주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절의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또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계시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진리를 성도들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죠. 근데 이제 간혹 이단들이나 혹은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경에 안 나오는 것도 다 알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은 것, 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것도 나는 알 수 있어. 나 계시 받았어. 그러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못 박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하고 건강한 성도는요, 성경에 없는 것, 뭔가 신기한 것, 뭔가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계시해 주신 성경의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는 사람이 성숙하고 건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을 중심으로 짧게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사실은 좀 더 어렵기도 합니다. 또 아주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사건은 우리들에게 큰 은혜란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 속에,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성숙해 가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신 사건은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미 성령께서는 오셨지만 해마다 우리가 오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또 그날을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그 성령님의 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끝내는 생명의 면류관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